감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네,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네, 네, 정말입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예배에 관한 이 설교를 하면서 좀 약간 저에게 이렇게 부담이 오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 예배는 사실 굉장히 밝고 기쁘고 생명력이 넘치는 거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표현, 사랑의 헌신, 사랑의 찬송, 사랑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와 아주 이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어떠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예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데 예배가 너무 이렇게 무거운 것으로 부담스러운 것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약간의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 안에는 일단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은 예배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자의 수준에 달려 있어요. 예배는 예배자의 깊이에 달려 있어요. 예배는 예배자의 헌신에 달려 있어요. 예배자가 천박하고 얕으면 그 예배는 얕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자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 그 예배는 아주 깊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배가 예배자에 의해 결정이 돼요. 물론 이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의 출발점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시작이에요.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가 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로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느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준비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순종이라고 하는 예배자의 태도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순종.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좀 우리에게 부담이 되죠. 뭔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의무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에 따라 그 순종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자발적이며 기쁨과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순종이 부담이 아니에요. 순종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오히려 순종은 굉장히 기쁜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면, 부부 사이에, 가족 간에, 동역자 간에 그러한 관계와 신뢰가 있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예배자로 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왜 순종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순종은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보다 2장 앞으로 가서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자, 사무엘상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블레셋은 최고로 강력한 그러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족이었어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군대는 사실 그냥 객관적인 눈으로 본다면 당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군대였어요. 그런데 그들과 맞서는 이스라엘은 보잘것이 없었어요.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어서 전술도 없었고 그야말로 오합지졸을 전쟁하기 위해서 그냥 불러 모은 상태였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왕이었던 사울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어요. 이 전쟁에서 지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전세를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불리한데,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전쟁을 시작하지 말고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사울이 볼 때는 이게 말이 아닙니다. 당장 모은 군대를 가지고 나가야 될 판인데 지금 모인 군사들이 점점 흩어지고 있어요. 야, 저렇게 엄청난 블레셋과 우리 싸울 수 없어. 우리 싸우면 저 하면서 굴에 숨기도 하고요. 은밀한 곳에 가서 수풀에 숨고 막 그러는 그런 형국인데, 이런 상황에서 7일을 또 기다려야 된다니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기다립니다. 7일까지 얼마나 힘들게 기다렸을까요? 7일이 다 되었어요. 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은 겁니다. 조급해진 사울이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드리고 만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사무엘은 사울이 이미 제사를 드린 것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들은 나에게서 지금 흩어지고 있고 제사장은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그 말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은 왜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조바심을 가졌는지, 얼마나 기다렸을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다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은 100%지 99%가 아닙니다. 사울은 99%까지 왔어요. 7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거의 끝까지 왔는데 마지막 1%를 못 채웠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만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아요. 그 책망은 내 왕조가 이거로 끝날 거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자기의 통치를 그냥 끝내고 그의 자손이나 자녀가 왕위를 잇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사울은 제사는 드렸지만 불순종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제사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사울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었어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아무리 세상적인 군사력과 전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왕으로서 보여줘야 했는데 사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제사가 되고 만 것이죠. 순종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순종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도 전쟁 이야기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하게 됩니다. 아말렉도 강력한 그러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이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 하나님이 시작하는 전쟁.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거셨어요. 전쟁에 이길 거다. 이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전쟁에 이기면 많은 전리품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전리품들을 완전히 다 없애야 한다. 특별히 전리품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인 가축들이었습니다. 소떼도 있고 양떼도 있고 낙타도 있고 막 이런 것들,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 승리했어요.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이 모든 가축을 다 죽여야 되는데 좋은 것들을 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날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로 사울이 있는 그 진영에 온갖 가축대 소리가 넘쳐납니다. 왕에게 묻자, 아니 왕이여, 저 가축대 소리가 다 무엇입니까? 분명히 모든 가축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저 가축대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그때 이 사울이 핑계댑니다. 군인들이 막 얻은 저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 소떼를 죽이지 않고 여기 길갈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언자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끌어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좋은 뜻으로 했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가축을 보면서 이렇게 살찐 것, 좋은 것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살려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왔다는 거죠. 사울의 이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저는 진실로 믿어주고 싶어요. 정말로 사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좋은 살진 이 가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을까? 내가 취한 게 아닌데 내 이득을 위해 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사울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100%까지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놀랍게도 사울의 이 두 이야기는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면서 전부 다 예배와 관계되어 있어요. 불순종으로 드린 예배를 위해 불순종으로 남겨놓은 제물, 예배는 결코 불순종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진정한 예배는 순종과 함께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은 그 이삭만 보면은 그냥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셔요. 아니,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들을 잡아 제물로 바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아들인데,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어요. 기꺼이 순종. 그가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한 반응은 내가 하나님은 정말 믿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셔? 나는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아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있는 게 분명해.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활이 아닐까라는 믿음이었어요. 이러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받으시죠.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순종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불순종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 자, 우리가 아무리 잘 드린다고 하며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최고로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의 초점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인가여야 하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인가를 물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 한 가지,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가 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예배자. 순종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며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습니다라고 하며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를 고백하며 내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완전히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자로 나를 내려놓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의 예배자가 된다면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받을 겁니다. 내가 순종의 예배자라고 하면 찬송을 부를 때에도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높일 겁니다. 내가 정말 순종의 예배자라고 하면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에 내 마음을 함께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잘하나 못하나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도할 때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겁니다. 내가 순종의 예배자라고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단지 예배 순서를 잘 따라간다, 순서마다 하나도 걸리는 게 없이 아주 물 흐르듯 잘 흘러가게 예배가 드려진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배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예배할 때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봉독할 때도 틀릴 수도 있고 찬양도 삑하고 잘못 나올 수도 있어요. 반주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가 참되냐 거짓되냐를 결정하는 요소는 되지 않아요. 잘 준비하고 틀리지 않게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 드리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는 마음인가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순종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 주간 제가 살아온 삶의 방향이 계속해서 내 이기심과 내 욕망과 탐욕을 향해서만 자꾸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잡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의 예배자로 드리고 있는 것.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실 진정한 순종의 예배자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요? 순종의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원하셔요. 이러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셔요.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주일 1, 2, 3, 4 예배, 오후 예배, 금요 예배, 다른 새벽 예배, 모든 예배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순종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사랑의 춤을 추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 우리에게 그것을 열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다.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서보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보았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소원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돼요. 그러한 예배자가 되면 그게 우리에게 승리이고 그게 우리에게 성공이고 그게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예배자, 순종의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은 50장입니다. 이 50장을 작사한 밴드 벤터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에도 조예가 있고
근데 그 마음에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했어요. 순종의 삶을 살기 원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은 가사가 바로 50장입니다. 제가 직역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내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내 모든 것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어 드립니다.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모든 것을 복되신 구세주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립니다. 순종의 예배자의 마음을 고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생명력이 넘치는 거룩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순종의 성도가 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예배자,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